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뭐가 외롭지? 라고 했더니 딸이 둘이 있으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목욕탕 가면 심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혼자인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저는 다 딸이니까 저는 혼자 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목욕탕을 갔다 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혹은 좀 근질근질하면 다들 목욕탕을 찾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에 가보니까 좀 새로운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보는 건데 또 한번 느낀 게 이 사람들 이제 라카룸에 있을 때는 옷도 좀 다르고 좀 땀도 좀 흘리고 사람이 좀 달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다 홀딱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죠. 그 친구가 그 친구이더라고요. 단지 좀 다른 거는 좀 빼빼하네. 나처럼 좀 배가 나왔구나. 저 사람 문신이 있네.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것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날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사람들이 조금씩 각기 다른 삶에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동에 있을 때 제가 한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당황을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받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의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하니까 출애굽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적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 시대랑 이 시대랑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아니 하나님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많은 걸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는 것도 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저기 계신 우리 장로님보다 저기 계신 우리 권사님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라는 차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공평합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담는 그릇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거 주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라는 불평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나한테 이것도 주셨어 라는 감사의 그릇입니까? 항상 감사의 그릇을 가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출애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항상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위에 수많은 적들과 낯선 환경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들도 담대히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갔겠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힘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라입니다.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요즘 군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죠. 군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도 있고 화생방 훈련도 있고 유격도 있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화생방도 들고 유격도 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군이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군 요즘에는 많이 좀 축소가 되었는데 이 행군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걸으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만보하는 만보기 시계인데 하루에 저는 많이 걸어도 한 만보 정도 그러면 많이 걷더라고요. 만보 정도 하면 한 20km 정도. 여기서 지금 집이 조금 더 멀어져서 조금 더 많이 걷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km, 20km 이래 걸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행군할 때는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일단은 장비가 풀 장비를 완전 군장을 하게 되죠. 하이바도 써야 되고 총기도 들어야 되고 워커 신발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대충 한 40kg 정도 되는 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1, 2km 걷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천리 행군이라 그러죠. 천리 행군. 1, 2가 한 몇 킬쯤 되는지 아십니까? 사리가 심리가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리가 4km. 그러면 천리 행군이면 몇 킬로입니까? 400km입니다. 400km. 서울에서 부산을 계속 그냥 걸어가는 게 천리 행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쉽게 얼마 전에 우리 황조은 선생님 다녀온 철로 역전처럼 가벼운 배낭에 가벼운 몸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군장에 40kg 되는 그런 군장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군대에서 하는 천리 행군보다 더 힘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무려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행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 행군의 사항들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관점, 기후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운 길 블레셋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의 강약길을 돌아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브레스텟으로 가는 길은 좀 돌이 많은 길이랍니다. 광약길은 낮에 엄청 더운 날씨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돌짝밭을 지나가는 것조차가 좀 힘들고 또 그쪽에는 정갈 같은 것이 많아서 한번 물리면 생명의 위협이 왔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쳐서 가는데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일부러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의 강약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애굽의 국토는 95%가 사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5%,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5%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95%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가 많고 흙벌판에 물도 찾기 힘든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군할 때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쪽 광야의 날씨는 우리나라 날씨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은 고온하고 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늘만 있어도 사람이 살기에 좋습니다.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부터 나쁜 정갈이나 동물들, 해충들이 도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이 구름을 인해서 그 따가운 햇볕이 오지 않게끔 도와주셔서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전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고된 행군을 하셨던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외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목숨이 위협할 정도의 행군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행군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둥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유혹과 미혹이 많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군할 때도 떠나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은 머무를 때에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잘 웁니다. 그렇죠? 그 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혹시? 거의 열이면 열 엄마를 찾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간혹 아빠를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한테 혼났기 때문에 아빠를 찾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아이들은 찾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이들이 우는 이유를 보면 대개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많이 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웁니다. 그리고 또 다치거나 넘어져서 혹은 친구들과 싸우거나 했을 때 웁니다. 이렇게 우는 아이들 맨 처음에 찾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그런 분도 없으면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구역에서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밖에 나오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애들이 집에만 가면 대장입니다.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부끄러움 타던 아이가 집에만 가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아주 그냥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이깁니다. 그 상대가 나이가 많건 적든 덩치가 크든 작든 다 힘을 얻고 이깁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내 편이 들어주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또 친구와 싸우거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금도 혹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서 집에 돌아오면 좀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습니다. 이처럼 집, 나의 집, 바로 안식처가 되고 위로처가 됩니다. 이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집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혹시 신앙에 대해서, 영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식을 얻는 곳은 단 한 가지, 단 한 곳,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행군하였습니다. 그 사막길을 열심히 행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사막의 기후 잘 아시죠? 저녁이 되면 낮 기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추운 그런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아주 추운 기온이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 사람이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챙겨온 거 변변치 있겠습니까? 롱패딩 이런 거 챙겨왔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 내일의 행군을 위해 지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편안히 쉬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씻고 잡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또 똑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직장 바로 옆에 집을 얻어놓고, 아니죠, 집에 올 필요도 없죠. 그냥 직장에서 먹고 자고 씻고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낮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방금 사업터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왜 이렇게 쉼을 가집니까? 그것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쉼이 있어야 충분한 능률이 나온다는 것.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음식, 충분한 수면, 충분한 스트레스의 해소가 필요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힘든 그런 행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기둥의 참 의미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재충전.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주님 주시는 이 불기둥 속에서 안식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 주님 주시는 참 위로함, 주님 주시는 안락함, 이 모든 것을 잘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
지금 여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 성전이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재충전되어 제 힘을 얻어 다시금 행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고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몸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그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그 지친 하루와 또 일 속에 녹초가 된 우리의 심신을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이끌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본문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전진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영성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봐 주옵시고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언제나 승리하며 사탄 마귀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